불행한 자와 복받을 자, 불행한 자와 복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망령된 자가 나와요. 망령된 자. 어떤 자가 나와요? 이 망령된 자가. 이 말씀의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망령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탈하는 자, 이탈, 뭐 하는 자요? 또는 여기 말한 것처럼 불행한 자, 또는 다른 말로는 망할 자, 또 시험 들을 자, 시험 들어. 뭔 자요? 네, 이런 자를 가리켜요. 망령된 자는. 이게 망령된 자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그럼 망령된 자, 불행한 자, 이탈하는 자, 나고자, 실패하는 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불행한 자, 망할 자, 더 나가서 시험 들 자, 언젠가는 공동체에 같이 있지만 복음을 떠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자가 이렇게 잘못되는 현상이 생겨지냐?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무례하다라는 거, 무례하다. 어떤 자라고요? 네, 무례하고, 본문에 무례하고는 무례하다. 이 무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무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을 말하냐면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예의가 없다. 더 나가서 예의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더 강력하게 말하면 무식한 자라고 돼요. 무식한 자. 뭐한 자요? 무식한 자. 더 나가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건방지다 또는 상대방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전부 할 때 무례하다라고 그래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언어를 뭐 하는 자요? 언어를 함부로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 혀.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불행한 것도 다 뭐요? 다 이 언어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잠언 16장 10 여러분 보면 선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뭐와 같대요? 막 꿀송이와 같대. 사람이 몸이 막 춤을 춰. 막 좋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 고래도 뭐하면요? 고래도 좋은 말 들으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마음 상하는 말을 그냥 무심코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이런 사람은 망할 자라는 걸. 망할 자, 불행한 자. 반드시 이런 나고자가 돼. 나중에 나고자가 돼.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없지만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열매교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나고자가 없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건방져, 예의가 없어, 예절을 지키지 않아.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 해야 돼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상대방을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항상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해요.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언제 나도 목사님, 나도 언제 나한테 걸리면 내가 언어로 죽일 거야. 언어로 내가 뒷담화 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괜히 시름시름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교인들이 다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예요. 목사님 흉보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햇빛이 쨍쨍 쩌는데도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을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 그러면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참 성실해 훌륭해 좋아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마귀와 같이 편을 묶어서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이탈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본적인 뭘 해야 돼요? 예절을 지켜야 돼요. 말을 잘 사용한다. 가깝다고 막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 버리면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상심하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오히려 세상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좋은 말,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잠언 16장 24절 있잖아요. 꿀송이와 같아서 그 뼈의 양약이 되어버린대.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 여러분 뼈의 양약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약보다 이 선한 말은 우리에게 큰 영혼의 힘을 줘버린대. 우리 육체에도 힘을 줘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뭐 하라? 예의를 지켜라.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을 던지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는 이 무례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데,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무례하다. 저 사람 집사인데, 저 사람 권사인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사명을 그냥 무심코 저버려.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저지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본문의 24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례하다가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두 번째는 요 교만한 자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교만한 자가 등장을 해요.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망할 자, 불행한 자, 실패하는 자, 낙오자, 시험 드는 사람,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잘 듣지 못하면 다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다 실패합니다. 망하는 자가 돼요. 불행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은 절대 말씀을요 건성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버리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경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와 있으면요, 교회가 지하실에 있든지 상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들려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 교만한 자는 말은 잘한대 말.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유창하게 아주 똑똑하게. 지금도 이 사이에 보면 잘못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유창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희생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헌신과 봉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하, 저런 지금 저 지도자가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창하게 유창하게 잘하는데 실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13장 10절에서 보면 그래요. 교만에서는 뭐가 나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대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을 듣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자기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권면을 드려야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권면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권면하고 목사가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하면요, 전부 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권면해. 개인적으로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요, 오히려 독을 품고 오히려 나한테 독을 쏘고 대배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말씀, 여러분 말씀을, 교만한 자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도 그냥 다 띄워놔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망할 자지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이탈하는 자요, 시험들 자고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고 성경에 잠언 12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자, 여기에 미련한 자를 바로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자기 행위를 뭐예요? 바른 줄로 여긴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네,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똑똑하다네,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아무개보다 더 잘났고 목사님보다 더 잘났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불행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의의를 높이고 자기 의의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련자지요. 자기가 영원히 뭐 승승장구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금방 가요. 나이도 금방 가요. 순식간에 벌써 60, 70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을 안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는 다 복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전부 다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복받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을 자는 권고를 듣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아주 뭐 대학 나왔다고 돈 있다고 똑똑한 척 하는데 말은 함부로 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뭐 착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아주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해야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다가 딱 어째서 불러다 놓고 여러분이 딱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돼.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그랬잖아요.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그래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이 뭐예요? 의지하는 방벽을 어떻게 해버려요? 헐어버린대.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막
얼마나 높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딱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맞으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불행을 당하려고 그러냐, 두고 봐라 내가 말하는 말이 틀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가 의지하잖아요. 지식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고 자기 돈 있다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의지하는 이 성을 가가지고 헐어버린다잖아.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며, 아니 복음을 안다며. 목사는 권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목사는요, 독사의 독을 품어갖고 막 덤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에서 하고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벽을 올라가서 그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당신 그 교만하면 안 돼. 당신이 마음을 내려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권면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 잠언 6장 4절에서도 가보면 그랬어요. 저 전도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그는 교만한 자는 뭐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한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대. 자꾸 교만한 사람은 자꾸 다투려고 한대. 변론하고 따지려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기분 안 좋고 여러분 안 좋으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계셔. 그럼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언데 자꾸 변론하려고 하고 언쟁하고 막 다투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낙타의 이 기질이 있는데 낙타 알죠? 낙타는 항상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왜 무릎을 꿇을까? 주인이, 이 낙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낙타에다가 짐을 많이 싣잖아요. 짐을 실어. 이게 영적으로는 율법의 짐을 실은 자는 무거움을 등지고 힘겹게 사는 인생을 말하는데, 낙타가 무릎을 딱 꿇는 것은 주인이 짐을 실으라고. 그 주인은 낙타가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막 짐을 실어버리면 낙타가 가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지치고 가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어느 정도 짐을 실어야 되겠다. 적당한 짐을 딱 실어줍니다. 그러면 낙타는 고마워서 열심히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다 목적지가 오면 주인 앞에 항상 뭐예요? 무릎을 딱 꿇어. 무릎을 꿇어. 왜 무릎을 꿇죠? 짐을 다 내리라고. 서 있어봐요. 서 있으면 짐을 내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낙타의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우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말로는 유창하게 하지만 절대 뭐요? 봉사와 헌신을 안 합니다. 말로만 하지. 그런 사람들 봤어요? 네, 봤잖아요. 말 안 해도 내가 묵묵히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실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도 성전에 휴지가 떨어졌어도 주술 생각이 안 해요. 뭐 성전을 쓸어보기로 했나, 주차장을 쓸어보기로 했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했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뭐 동역을 했다고 하는데 뭘 동역해?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해봤냐 이거요. 그런 건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더 나가서 여러분 보면 오늘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는 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자는 불행한 자다. 불행한 자. 이런 성경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가 바로 2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5절에 세 번째 보면 누가 나타나죠? 게으른 자가 나타나. 게으른 자. 이런 자는 게으른 자는 전부 다 뭐예요? 불행한 자, 실패하는 자, 망할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뭘요? 손으로 뭐 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하기. 이런 이 게으른 자도 다 말로 한대. 말로. 교만한 자하고 다 비슷하죠. 자기는 일 안 해. 말로만 하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 탐시, 오늘 여기 게으른 자는 보면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지런하다네요.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서 뭐래요? 열심을 푸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뭐예요?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처음부터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이 주를 섬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보면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잠언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심을 내라 회개라 그런다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열심을 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내면 자기 의를 나중에 찾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더 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신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이렇게 보면 거기는 다 재림신앙이거든요. 근데 시대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주님이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야 사업할 것 없어, 돈 벌 것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고 말이야. 주님이 곧 오시는데 돈 벌면 뭐하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는 걸 강한 액션으로 하면 뭐예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지 말라. 뭐 하기 싫어하는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 섬기고 봉사하기 싫어하는 자.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일 안 해도 돈 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게을름 빠지게 만드는지.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게 여러분이 열심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 나가서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더 나오잖아요. 네 번째에 나오는데 네 번째가 바로 요 탐심을 가진 자, 탐하는 자들이 탐하는 자 나타나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뭐만 해요?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복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에 좀 더 깊이 나누고 여기는 뭐요? 종일토록 뭐 한대요? 탐하기만 한대. 탐해요. 여러분 이 탐욕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모두가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도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네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집착하고 돈을 향하여 가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낙오자가 되고 시험 드는 자가 되어버려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가서 보면 이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요? 알아준다는 게 기억하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전부 이 사회가 전부 이 세계가 전부 다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미혹을 다 받아서 다 좌초돼 버리잖아요. 불행한 자가 되잖아요. 망할 자가 되잖아요.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얼마나 많은 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결국은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믿음에서 떠나 시험 들 사람들이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찔러버렸대잖아. 자기를 찔러다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하게 액션을 들어서 좀 설명해 주려고 해도 또 혹시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목사님이 돈 내라구나 돈 내라고 그래. 그럴까 봐 못 해갔어요. 돈 내래. 여러분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복 받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딱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잠언 8장 21절에도 정확하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재물을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사람은 복 받을 자지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욕심만 가지고 탐심만 가지고 있지 실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뭐인데요? 베푸느니라.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준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은데 움켜쥐고 돈 쓰도 못하고 그냥 송장이 되어버려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 돈이 없어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쓰다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